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왕의 길을 준비하라, 왕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마태가 자기의 민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것도 낮고 천한 나사렛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토록 힘들고 어렵게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 온갖 수모와 모욕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그의 민족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태는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떻게 오셨는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해서 정말 메시아가 되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곧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태뿐만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어떤 기적에 대한 말씀이 있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다 합니다. 모든 복음서가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급한 마음으로 빨리라도 예수님을 전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먼저 해요. 마태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세례 요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알고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모든 복음서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길래,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었길래 성경은 이처럼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들의 심령을 준비하게 하는,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먼저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고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마태는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다, 바로 성경에 예언되어진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여기서 그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이사야는 어떤 예언의 말씀을 했느냐면 일러스되, 이부터는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마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 바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하는 자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이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방문을 합니다. 다른 나라까지도 아니라고요.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 행복한 교회를 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통령이 오기 전에 먼저 경호팀이 와서 주변에 어떤 위험은 없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오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이 먼저 와서 대통령이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어떤 만남을 할 것인지 미리 중요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다 정리를 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와서 그 준비된 것을 서류를 보고 거기다 사인을 하고 이제 사람들 앞에 공포를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대통령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대통령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와서 이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절단은요 아무나 하지 않아요. 그 대통령과 주인 대표되는 사람과 뜻이 같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의 뜻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태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가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갖췄는지, 여러분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마태는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띠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잘 모르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 마태의 설명이 대단히 엉뚱해 보입니다. 생뚱맞아 보이죠?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그러나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지금 마태가 누굴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게 단번에 떠올라요. 그들은 단번에 이야기를 들으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가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바로 직전에 이 말라기가 있는데, 말라기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그래 구원을 받게 하도록 선포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엘리야다라는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겠구나라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는 너희가 기다렸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야를 왜 마태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왜 엘리야를 떠올리게 됐을까?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여기서 그는 엘리야를 의미합니다.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에 찾아온 다른 나라 왕에게 엘리야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런 사람입니다.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가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외모를 소개한다면 그 키가 어떻고 머릿결이 어떻고 눈이 맑고 얼굴이 빛나고 뭐 이런 거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집어서 낙타 털옷을 입었고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설명을 했을까? 바로 그가 엘리야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하면 능력의 사자,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신 사람,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를 예비하실 것이다라는 그 기대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이 엘리야의 이미지를 가지고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세례 요한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금욕적인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봐라,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우리가 기다렸던 엘리야다. 엘리야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데, 이 엘리야의 모습을 한 세례 요한이 와서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잘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태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한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의 사절단은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왕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계획, 왕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것들을 전하는 사람이 왕의 사절단입니다. 그러면 왕의 사절단과 왕은 생각이 똑같아야 돼요. 얼마나 똑같은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으니, 세례 요한이 첫 번째 한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한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나라 한글 성경도 그렇고요, 헬라어 성경도 그렇고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미리 선포하고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때와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것은요, 그냥 멀리에서 다가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금방 임하게 될 것이니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지금 영접하지 않으면 곧바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도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너희가 어찌 임박한 진노를 피하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분노를 쏟아내죠. 세례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면서 자기 의의로 가득해서 오히려 이 세례를 통하여, 이 세례 요한의 그 인기를 통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다가왔으니 너희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없다. 그러니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미 나무꾼이 나무를 베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니 모두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 심판을 피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만 합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이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그들이 은혜 받았구나, 그들이 정말 참 예수님 영접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야. 저 사람들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날이 오면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요. 내가 할례 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내가 왜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는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할례 받기 전에 먼저 행했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유대인인 것을 부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유대인으로서 내가 거룩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매우 힘들고 고난한 그런 시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쉽지 나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세상이 썩었다, 죄악으로 물들었다, 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지 나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 환난과 어려움 시간들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그렇게 버텨왔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 이거는 말로 안 돼, 말이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무엇으로 이것들이 가능한 겁니까? 바로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죄를 회개하기 위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능력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분을 더욱더 영접해라. 그분을 통해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 안에 참여하는 회개는 없고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자신들도 세례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나도 세례 요한의 그 경건한 파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자 거짓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독사는요, 성경에서 사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아니라,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 거짓으로 회개하는 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살아왔고 세상 욕심을 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내가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이런 죄목을 나열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틀어졌음을,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불편하게 했구나,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슬픔이 찾아오고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고요, 그렇게 통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정말 죄인임을 심령 깊은 곳에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닌 거죠. 세 번째, 참된 회개를 위해서는 돌이킴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돌이킴이 방법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회개를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에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다 안 되다가 하나님을 선택한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이 아니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적이 되어짐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회개의 영성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 정말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대책은 없을까? 자꾸 방법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부귀와 성공과 영화를 위하여, 심지어는 오해 없이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위한 것일 때가 얼마든지 많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회 다니고 있는 내가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를 정말 높이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도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문제를 거쳐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마태가 세례 요한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왜 광야에서 외칩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큰 도시에서 이야기해야죠. 근데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고요. 광야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 성전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왜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외면받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십니까? 세상이 말하고 하는 이 부귀 영화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길입니까? 내 길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길, 왕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왕이 오셔야 되는데 그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 앞에 돌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치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 우리가 주인 되고자 하는 거룩이 커다란 장애물이 막고 있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것들 치우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서야만 합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참된 회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이 세상길,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나가고자 하고 있던 인간의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그 인생길에서 이제 돌이켜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수님만이 오직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이며 왕의 길을 준비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놀랍고 크고 정말 신비한 일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를 통하여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왕으로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